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아주 의욕이 솟구치게 만듭니다. 요새 연일되는 무더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제가 피서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 때 이 힘이 샘솟게 하고 의욕이 생겨나게 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이 이야기들은 이제 복음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바오로 사도 곁에 있다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오로 사도를 읽을 때 그 옆에 내가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와 함께 내가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장하고 통쾌한 일이지 않습니까? 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이 뇌라는 게 참 신통하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계곡물이 절절절 흘러내리는 그 영상만 쳐다봐도 실제로 이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 참 장한 역사에 현장에 있다는 상상을 하면은 이 무더위를 조금 더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티오키아에 이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부터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도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제 참 하느님의 일은 놀라워요.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이 더 빨리 번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를 피해서 교우들이 달아나니까 그 달아나는 교우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일단 예루살렘, 그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가운데 약간 밑에 보면 안티오크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가 안티오키아인데요. 안티오키아, 오늘날 안티오키아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의 이 도시들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죠.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가니까 그 먼 곳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티오키라고 할 때 우리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순례, 그리스 튀르키예 순례를 할 때 보면은 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걸 헷갈려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가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시잖아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이 33살에 죽은 뒤에 제국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 제국을 이은 자들을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불러요. 계승자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를 내가 계승했다고 저마다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지고 시리아 쪽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제국이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운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자기가 첫 번째 이제 이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기리고자 했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제국 내에 있는 도시 곳곳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바치는 도시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도시다. 이래서 안티오키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의 안티오키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티오키아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입니다. 이쪽이 시리아거든요. 그 저 위에 보면 안티오키아 또 있죠. 저기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예요. 이 안티오키아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어요.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부를 때 서울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온 세상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온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이 안티오키아 여기가 이 왼쪽은 유럽이고 이 오른쪽은 이제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걸 이어주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굉장히 번성을 했었고요. 그 여기가 바오로 사도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요. 본거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장이다, 예수님의 마을이다라고 언급되는 지명이 있어요. 어디죠? 카파르나움. 그렇지. 예수님도 거기에서부터 선교를, 그러니까 여기 갔다 오시고 여기 갔다 오시고 여기 갔다 오시고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돌아오셨다라 그래요. 카파르나움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재정비도 하고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선교의 본거지예요. 항상 사도 바오로가 이제 앞으로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항상 이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어요. 예수님도 유다인이었고 12사도도 유다인이었고 또 예수님은 유다 땅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도 대부분, 물론 이방인들도 섞여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 유다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많은 본문들도 보면은 유다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잖아요. 유다인들을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또 유다인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점점점 중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인구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다인만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계 사람들, 이게 왜 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7명의 부제를 뽑을 때 거기 보면은 히브리계 사람들, 그리스계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히브리계 사람들은 유다 땅 안에서 태어나고 살던 유다인들이고, 그리스계 사람들은 유다 땅 밖에서 태어나고 살던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인데 출신이 유다냐 유다 밖이냐 이걸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계 사람들은 유다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계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인데, 안티오키아가 시리아 안에 있는 도시니까 시리아 사람들이겠죠. 시리아 사람들인데 그리스화된 사람들입니다. 셀레우쿠스 왕조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로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통치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화된 사람들. 그래서 뭐 그리스 말도 쓰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고 이런 시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가 선교가 잘 돼요. 우리가 사실 선교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한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예비자 환영식을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어떤 그 교우분이, 어떤 자매님이 와서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번 예비자 환영식에는 내가 꼭 데리고 오려고 이제 대상자가 어떤 이렇게 상업을 하시는데,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거기 가갖고 내가 물건도 막 사주고 밥도 미기주고 이랬는데, 맨날 갈게 하더니만은 이 다음 주일날 예비자 환영식인데 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속이 상했다 그러면서 진짜 어려워요, 그죠? 특히 가정에서 우리 집에 참 아저씨만 이 성당 나오면 진짜 우리 집 성가정인데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꾸 그러면 니도 못 가게 한다. 아주 은총 베풀듯이 니 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선교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에서 어마어마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이거는 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의 일도 포함해서 해요. 무슨 말이냐. 안티오키아가 이 선교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이 큰 저항 없이 잘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티오키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국제도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과 중동을 잇는 도시. 국제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도시라는 것은 온갖 종교, 철학,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막 섞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것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뭐 저것도 괜찮은데,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들어와도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야, 나도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이제 나도 뭐 좀 정말 참되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성당 댕기니까 나한테 그걸 좀 얘기해 줘봐라 하는 거하고, 그냥 아유 됐어 나는 그냥 그냥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다른 거예요. 안티오키아에 있는 사람들은 열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린 마음까지도 성경에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에게 붙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쟁이. 우리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안 불렀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쟁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푹 빠진 사람들, 푹 빠진 거예요. 무슨 쟁이 할 때. 예수에 푹 빠진 사람들,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물론 우리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은 멸칭으로 불렀겠죠. 예수라고 하는 서양 귀신에 홀린 자들, 이런 의미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예수께 사로잡힌 자들, 얼마나
그게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으로 명예롭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니까 얼마나 신자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로마 바티칸이 있어요. 그죠? 그 교황님이 거기 계시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게 그 로마뿐만 아니고 5군데가 있었어요. 그거를 총대주교자, 5대 총대주교자라고 그래요. 당연히 교황님 베드로의 그 계승자들이 있는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헬레나 성녀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교세가 강하지 않아도 모교회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마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데가 어디냐? 안티오키아예요. 요 5군데가 5대 총대주교자 됩니다.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경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에 원로들에게 보냈다. 안티오키아의 신자들이 이 유다 신자들을 돕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가톨릭이,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교회만 있을 때는 이 가톨릭이 아니죠. 가톨릭이라는 건 보편성이라는 거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있으면 가톨릭이 아니에요. 안티오키아 교회가 생기니까 이제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은 유기적인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구조. 우리 몸이에요, 몸. 팔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가 아니죠. 팔 때리면 팔만 아픈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는 이 유다 교회를 돕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지역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 본당에 그 성당 신축 건립을 하는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냥 아낌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의 교회니까, 남의 집이 아니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희생, 노고가 남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하가보스라는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언자라는 건 따로 없잖아요, 그죠? 뭐 주교님도 계시고 사제들도 있고 부제님들도 있고 뭐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언자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언자는 두 종류로 나눠졌는데, 한 군데 정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예언자에게 말씀을 들으려면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회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하가보스라는 사람이 순회 예언자인 것이에요.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예언을 하는, 뭐 오늘날 이렇게 그 성령 신심 할 때 보면은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 가운데 예언의 기능을 하는 방언들이 있어요. 이 방언이 어떤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언, 내가 지금 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방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방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언자라는 직책이 없는데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가보스라고 하는 예언자는 지금 뭐 온 세상 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일어날 그 기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들도 곳곳에서 기근으로 이 식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 열매를 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언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예언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가.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막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우들은 피신시키고 사도들은 거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모교회로서의 기능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다 떠나버렸으면은 이 모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 쭉쟁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기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면은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배고픈데 인심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악에 바치고 독에 차지요. 이때 이 헤로데가 민심이 흉흉하니까 옛날부터 보면은 이 악한 이 통치자들은 항상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희생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내가 아니고 다른 데로 향하게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 최고 통치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비가 와도 임금 탓이고 비가 안 와도 임금 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군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폭군들, 이 악한 위정자들은 안 그래요. 다른 희생양을 던져버려요. 로마에서도 콜로세움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콜로세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참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고 혹은 사람을 맹수에 밥으로 던져주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스포츠 경기 보듯이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기를 가득 메우고 그냥 그것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오면은 무제한으로 이 음식 뷔페 제공 그 이제 좌석들 사이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한 개씩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배 터지게 먹으면 더 못 먹잖아요. 먹고는 싶고 어떻게 토해내고 또 먹어요. 참 비위도 좋아요. 여기 밑에서는 막 피바다가 돼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호랑이가 산채로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걸 포도 까먹으면서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벌인 임금들은 다 악한 황제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왜
3S 뭐 정책이니 뭐 이래 했잖아요. 이 악한 통치자들은 그런 머리를 써요.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벌하시고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성군들은 그러는데 이 악한 임금들은 저놈이다 때려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냥 내 분노가 어디로든지 표출되면은 그 때리잡고 난 뒤에 너 기다리고 있어 황제 너도 잡아야지가 아니고 한 번 이 분노가 빠지고 나면은 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요한 사도의 형이죠. 제베데오의 두 아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하고 이 예수님의 엄마 성모님하고 이 사촌지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사리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처단을 하고 하지를 못했던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조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다인들에게는 이게 성전 모독이잖아요. 하느님의 집에 황제의 이 조각상이 들어와 있다는 게 저거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거 드러냈다가는 또 로마 황제가 군대 보내가지고 또 학살을 할까봐.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마다 이 분심거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려고 이러고 다니지만은 거기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에휴 저놈의 흉물적은 언제 없어지노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데가 로마 황제에게 청을 해서 그 조각상을 철거합니다. 황제시여 이 조각상을 일단 잠시라도 좀 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민심이 흉흉해서 이 잘못하면 이게 뭐 난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가지고 뭐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거 뭐 철거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조각상을 철거를 했더니 유다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와 거룩한 임금이다. 하느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임금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이 말하자면은 이 국가적인 차원, 이 정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과 같은 열심한 유다인들이 저 신성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여야지 하고 그 개인적으로 하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로 박해가 아주 혹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중심이 오히려 사도들을 기반으로 하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아니고 바오로 사도를 대표로 하는 이방교회로 이 중심이 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헤로데는 누구냐? 성경에 헤로데가 여러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만나는 헤로데는 헤로데 임금 혹은 헤로데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임금. 그런데 그 아들들은 누구도 아버지의 임금의 지위를 이어받지 못해요. 임금이 다 되고 싶었죠. 되고 싶었는데 지 마음대로 못 되고 우리 조선의 임금이 되려면 명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유다의 임금이 되려고 해도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야 지금 유다 땅에는 임금감이 없다 이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없고 영주들만 이 밑에 유다 땅을 다스리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영주, 그 다음에 이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 그 다음에 이 갈릴레아 동쪽에 있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권을 다스리던 이 헤로데 필립 영주들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로데 임금의 손자죠. 손자가 이 헤로데예요. 헤로데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로데가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지내요. 그 로마에서는 이 훗날 황제가 될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이런 그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구들이에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데 아그리파스는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주면 유다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임금감이야. 임금해. 그래서 이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 헤로데가 베드로 사도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거는 감옥에 가두는 자체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는 자체를 형벌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징역 3년이라면 3년의 징역을 받았구나 이래 되는 건데, 이 로마에서는 이 감옥에 가두는 자체는 형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밖에서도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감옥에서 주는 밥 먹으면 심간 편하지 그래서 그 자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형을 형벌을 가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둔 것은, 지금 이 헤로데 아그리파스가 유다인들의 눈치를 되게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이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교도 박해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로마 황제의 동상도 철거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유다인들의 가장 큰 축제, 파스카 축제,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파스카 축제 중에 베드로를 죽인다, 피를 흘린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그냥 가둬둔 거예요. 유다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극적인 이벤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파스카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축제가 많아요. 우리도 막 절기가 많잖아요. 오만 절기들 많잖아요. 축제가 많은데 그 중에 세 개를 제일 중요한 거를 3대 순례 축제라 그래요. 어디를 순례하느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대 순례 축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가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예수님도 파스카를 지내러 가셨는데 여간빵을 못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숙을 해요. 노숙을. 올리브 동산에서 그냥 모포 깔고 그냥 그들로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왔을까는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다 역사학자가 있어요. 고대 역사학자인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 파스카에 양 잡아먹잖아요. 그죠?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양을 25만 마리를 도축을 했다는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양 한 마리를 4인 가구가 먹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파스카 때 모여가 양 잡아먹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부풀려졌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허풍이 제일 센 게 중국, 한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0만 명까지는 어림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마 수십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수십만 명 하면, 우리가 100만 명 하다 수십만 명 하면은 좀 많이 줄어들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요, 제가 이 미사할 때 우리 성전이 이 만석이 750석 정도 되는데 750명만 여기 들어온다고 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눈 둘 데가 없어요. 어디를 보고 강론을 해야 되나, 이 행복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수십만 명 앞에서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는 유다교의 이단, 너희들의 하느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의 수괴, 베드로를 처단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이벤트가 없어요. 앞으로 유다 역사에 헤로데 아그리파스의 이름은 거룩한 성왕, 하느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임금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얘기했다 그러는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래잖아요. 아그리파스가 이렇게 지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요거 실현되는 순간쯤은 이제 왕좌는 보장이 되고 유다 땅에서 유다인들이 흠숭에 맞지 않는 임금이 될 준비가 된 건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함께 읽습니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하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내고 신을 신으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즐거운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셨는지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러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네, 헤로데 아그리파스가 아주 그냥 계획을 쫙 짜가지고는 베드로를 딱 감옥 안에 아주 소중하게 모셔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헤로데는 혹시 모를 탈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보통 그 죄인 수르들은 하나의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의 쇠사슬은 그 감옥 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박아갖고 쇠사슬을 이렇게 발목이나 팔목이나 이렇게 그러면은 벽에 있는 그걸 뽑기 전에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양팔에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이 쇠사슬을 벽에 박아둔 게 아니고 다른 군사들하고 묶어놔요. 그러니까 요래 누있다가 살 일나가 갈라 그러면은 옆에 누있던 군사가 어이 뭐야 이거 이래야 되는 거겠죠.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것도 두 명이나 양쪽에 한 명 같으면 이렇게 때리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두 명을 연행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 앞에도 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감옥 문 앞에를 사실 지킬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옥 문 앞에도 이쪽 그 군사 두 명이 사교대로 야 요새도 보면 이 공장에 들고 3교대 이런데 이거 4교대니까 졸지도 않아. 사교대로 이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더라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감옥 안에 싹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구하시는 거예요. 파스카 때라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살리신 그때 하느님께서는 베드로의 목숨도 살리시는 겁니다. 베드로 참 심간편해요. 보세요.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자고 있다. 진짜 심간편해요. 내일 모레 목이 떨어질 판인데 아주 그냥 자는데 바지 입고 자면 불편하잖아요. 바지 벗고 양말 벗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긴 거죠. 우리 선조 그 순교자들도 이 잡혀갈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직은 뭐 죽지 뭐. 이게 순교자들의 마인드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 뭐 죽으면 죽는 거죠. 코 골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쇠로 된 육중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 쇠차산으로 만든 이 문이 그냥 쭉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야 스승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야 나도 부활할 수가 있겠구나. 오히려 좋아해요. 바오로 사도도 그렇지만 서간에서 그 기록을 남겼지만 정말 예수쟁이들, 정말 예수에 미친 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녀 성인들도 보면 죽고 싶고 죽겠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신학생 때 꿈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33세 죽는 거였어요. 네. 아유, 오래 살아봐야 뭐 한만원 인생 죄나 짓겠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구 성직자 묘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묻혀 계신 주교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그 묘소를 이렇게 돌면서 33세 죽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뭐 거의 2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죄가 커졌어요. 근데 진짜 성인 성녀들 보면은 죽고 싶어 죽겠다 그랬어요. 빨리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다. 빨리 주님과 만나고 싶다.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죽는 게 쉽지 사는 게 어렵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여기서 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구해지고 또 살아야 되는 게 그냥 데리고 가시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삶도 죽음도 모두 하느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존엄사라는 말을 쓰죠. 내 스스로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집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돼요. 왜? 생명의 주인이 나니까. 그런데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야고보가 나와요. 그죠? 이 예루살렘의 주교, 첫 번째 주교인데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박해받고 순교하는 야고보는 그것도 예수님이 형제이죠. 사실은 육촌 형제죠. 엄마끼리가 사촌이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보면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족보에 이 성경 이야기에 그 가운데 야고보라고 이렇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아왔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복음에서는 또 활동이 없어요. 복음 읽어보면은 이 야고보가 뭘 했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주교가 되었냐?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중동 사람들도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피를 통해서 뭔가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이제 물론 아버지는 다르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이 피를 나눈
아버지는 갖고 엄마가 다르겠죠. 예수님은 성모님이 엄마고 이 야고보는 엄마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피는 일부라도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그 카리스마 이런 것이 야고보에게도 아마 좀 주어졌을 거다. 하다못해 가지고 피가 아주 묽어가지고 1%만 주어졌다 해도 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면은 뭐 사실 그 존재도 없는 야고보인데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가 된 겁니다. 당신이 주교하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12사도 있잖아요. 12사도에서 이스카리온 유다가 죽었을 때 마티아 사도가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자리가 하나 비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빈자리를 채워서 새로운 12번째 사도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딱 이어나오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또 다른 야고보의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두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아마 그 자리를 계승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야고보가 셋이 나오는 겁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좀 전에 순교한 야고보. 우리는 그를 대야고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12사도 중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셋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야고보 둘 아닌가? 셋인 건데 분명히 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요 뒤에 두 분,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인 소야고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주교인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동일 인호로 봤어요. 이 둘이를 같은 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이 친척이 되는 거예요.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가 아니고 알페오라고 하는, 따지고 보면은 내가 너들 아버지의 오촌 당숙의 칠촌에 뭐 이쯤 되는 예수님의 친척. 어쨌든 그도 피 한 방울이라도 나눠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주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바로 형제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아마 우리 교회는 뭐 성경에는 야고보 둘이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관점은 그렇고 성경은 그 둘을 연결 짓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만 말하자면은 야고보가 셋인 겁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로 이 세상 우리를
죄 많은 인간이 보시기에 오수여 이토록 돌보나이까. 하느님 당신은 나의 성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돈을 내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